유진 피터슨이 살아온 참된 교회, 참된 영성. 김성원 교수의 기독교 사상 2011년 8월호 한 줄 독후감. 결국 유진 피터슨은 큰 대형 목회를 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적 목회를 하려고 몸부림쳤고 실제로 그런 귀한 모델을 보여줬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한 사람의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의 모범을 살려고 애썼음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을 물고 놓지 않는 목회. 그에게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그가 교회의 본질을 놓지 않았고 그 본질을 붙잡기 위한 고민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어주는 예배에 올인했다고 했다. 또 그래서 그는 한 교회를 개척하여 그 교회를 29년간 섬겼다고 했다. 자신의 책 제목처럼 긴 순종, long obedience의 길을 걸었다. 그 교회가 늘 순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 교회의 목회가 재미있어서가 아니었다. 6년 동안의 긴 목회 침체기가 있었다고 했다. 그 와중에 다른 교회에서 청빙이 있었지만 사역지를 옮기고 싶은 자신의 마음 뒤편에 있는 성공을 향한 속물근성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물리쳤다고 했다. 대신에 그는 그 위기의 시간들을 교회의 본질을 발견하기 위한 광야의 묵상으로 보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나는 그가 목회자로서 이처럼 소명에 충실했던 것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 싶다. 견눈질하지 않고 그 소명이 합당한 선택을 29년간 해온 그에게 존경을 보낸다. 이 부분은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믿는다. 그가 목회를 시작하던 때는 미국 교회의 침체기였다. 그의 표현대로 하면 신의 장례식을 치르는 시대였다. 과학적 유물론과 합리주의의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 신학에 기독교가 몰려 신죽음의 신학에까지 가게 되었고 교회는 떠나는 성도들을 붙잡기 위해 안간 힘을 쓰던 그때 많은 교회들이 상업주의적 교회 성장을 시도하게 된 때였다고 했다.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예배는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교회 생활은 성도의 삶을 개선하고 평안을 주는 도구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유진 피터슨의 마음 한쪽에서는 이러한 식의 교회 부흥이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강한 반발심이 생겨났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그는 교회에서 아무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았다. 교회에는 예배만이 있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본질에 충실한 목회를 하기 원했다. 그가 목회한 메릴랜드주와 한국은 상황도 다르고 회중도 다르고 많은 것이 다르지만 교회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놓지 않았던 그의 고집은 목회자의 생활이라는 현실과 교회의 양적 성장과 성공에 매여 그것을 놓치고 있는 우리 목사들에게 분명 쓴 약이 될 것이다. 그는 소명에 충실했고 본질에 충실하려고 몸부림쳤던 30년 목회를 나에게 이렇게 요약해 들려주었다. 목회자로서 어려움이 있었지요. 30년간 목회지에 머무르기가 쉽진 않았어요. 더 쉬운 일들을 하고 싶은 유혹과 기회들이 있었죠. 그러나 끝까지 머물렀던 것이 기쁩니다. 그는 심지어 설교와 교육과 행정이 목회자의 본래 사명이 아니라고 자기 책에 쓴 적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그의 대답은 이랬다. 그것은 삼각형 만들기, 워킹 더 앵글즈에 나온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 중에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설교와 교육과 행정입니다.
이것들이 목회라고 하는 삼각형의 세 변을 이루어 보이는 일들입니다. 이것들은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목회자들이 영성이 없이도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위대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침도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 다룬 것은 이러한 대중적인 사역을 받쳐주고 삼각형이 삼각형 되게 해주는 세 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각은 기도와 말씀 읽기와 영적 지도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주로 대중적인 사역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계신 말씀과 영혼에 대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삶의 이야기로 채우는 목회. 또 한 가지 그에게서 배울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목회를 삶의 이야기로 보았다는 것이다. 이야기로 보았다는 것은 철저히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성서의 메시지를 보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정육점집의 아들로서 삶의 현장에서 일해온 블루칼라 노동자라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는 정육점에서 아버지를 찾아온 사람들을 대하며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을 가슴에 담았다. 또한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탁월한 이야기꾼이었다는 데서도 출발한다. 그의 어머니가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갈 때 거친 벌목공, 회중들이 웃고 울며 그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었으며 결국 회심하게 이르는 것을 어린 그는 지켜보았으며 그것이 그에게 이야기 목회, 이야기 설교의 원형을 이루었을 것이다. 이것은 내게도 신선한 충격이었다. 아직도 새들백 교회의 100일, 200일, 300일 전략이나 전도 폭발 프로그램에서 익숙한 우리 모두에게 이것은 낯설다. 그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교회 운영의 지침서나 안내서로 보아서는 안 되고 우리의 상상력 안에 완전히 흡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상상력이란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원형적 이야기를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듯했다. 그리하여 유진 피터슨 목회의 중심에는 교제가 있었다. 예배 후에 각자 싸운 음식들을 나눠 먹으며 그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다. 성도들을 변화의 대상으로 보는, 프로젝트의 일꾼으로 보는, 재정적인 부담자로 보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회중으로 집단으로 보는 관점들을 거절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의 삶의 이야기를 경청했던 것이다. 주중에도 언약그룹이라고 불리는 가정에서의 소그룹 모임을 가졌다. 그 모임에서 서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했다. 그리고 목사로서 그는 그 이야기들을 성서의 원형적 이야기로 접목시키고자 했다. 인격주의라 할까, 존재론적이라 할까, 개인에 집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냄새를 맡게 된다. 그가 자신의 이야기 목회를 재확인하게 된 계기로서 그는 목회 상담 훈련의 기회를 들었다. 그는 전문 상담가에게서 상담의 기법을 배우고 실습하면서 성도들의 삶의 문제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또 그들을 도울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는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러한 상담적 관점이 성도를 문제로 인식한다는 사실이었다. 성도들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본질적인 목회적 관점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상담 전문가의 영역이다. 목회자는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된 영혼으로 보아야 한다고 그는 믿었다. 그는 자서전에 이것을 기록한다. 내 회중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 그들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회중은 자신의 집단적 문제로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다. 회중은 자신들이 인식하건 못하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사실에 의해 규정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러나 사람에게 주목하는 이러한 이야기적 관점에 있어서 그도 완전하지는 못했다. 그 자신이 말수가 적으신 아버지와 교제가 부족했고 이를 통해서 아버지와 맺어진 탓이었을까? 사실 대화 가운데 그는 내게 아버지에 대한 섭섭했던 일화를 나누기도 했었다. 그는 몬테나주의 단축 마라톤 챔피언을 먹었을 정도로 잘 달렸지만 아버지는 그 경기에 단 한 번도 와보시지 않았다고 했다. 자기가 달리며 이기는 자랑스러운 모습을 정말 보여주고 싶었던 한 사람이 아버지였는데도 말이다. 피터슨이 일 중심의 사람이었던 것에는 혹 어머니의 완벽주의가 있는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그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셨다고 했다. 그리고 크게는 그가 미국의 공교육과 사회에 만연한 경쟁주의 속에서 자란 탓에 일 중심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어쨌거나 유진 피터슨은 초기에 그 자신이 일 중심, 프로젝트 중심, 승부 중심의 사람임을 목회 현장에서 깨닫게 된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교회 건축이었다. 그는 교회 건축이 회중들의 삶과 무관한 것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 회중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녹아있는 건축이 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그 과정을 당연히 회중들과 함께 민주적으로 진행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 일처럼 관심을 가졌으며 어떤 성도는 십자가를, 어떤 성도는 성찬대를 손으로 만들어 바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신바람 나는 건축이 끝났을 때 교회는 이해할 수 없는 침체를 겪게 되었다. 그 침체 속에서 유진 피터슨이 발견한 것은 자신이 뿌리 깊이에서 자신의 프로젝트 중심의 일 중심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의 일들을 그렇게 잘 감당했고 성도들도 그랬고 그 큰 일이 끝났을 때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그처럼 흥분되는 일이 없어진 것이다. 그의 이야기 목회는 생각보다 뿌리 깊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광야라고 불렀던 6년간의 고통스러운 목회 침체기를 통과하면서 경쟁하는 목사에서 명상하는 목사로 변신하게 된다. 우리 같으면 이러한 침체 속에서 당장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도입하지 않았을까? 어느 목사님 말대로 성도들이 세상 생각 못하도록 콩볶듯 볶아야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는 손쉬운 그 길을 가지 않았다. 그는 그 침체기를 통해서 자신의 그릇된 면을 발견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데 주력했던 것이다. 그래서 인위적인 자극제나 화학적인 첨가제에 의존하지 않는 깊은 뿌리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면서 다른 것들은 자발적으로 가도록 하는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신비에 주목하는 목사. 또 하나 그에게서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신비에 대한 순응이다. 이것의 뿌리는 그의 부모님의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그가 만난 다양한 장로교인들을 통해서 구체화되었고 장로교 신자인 아내 제인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런 교리적인 면보다도 그가 자란 몬테나 주의 대잔의 영향일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신학이 알프스 산길석에서 꼽힌 것처럼 말이다. 그는 자서전에 이렇게 쓰고 있다. 내 회중을 문제로 대할 때에는 내가 하는 일을 대체로 알 수 있다.
그러나 목사로서 그들을 대할 때는 나의 이해와 통제를 벗어나는 신비를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것을 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비. 그것은 그가 교회, 성도, 목회만이 지니고 있는 특별한 차원을 규정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그의 영성적 깊이가 발견된다. 그는 오랫동안 성경의 이야기를 들었고 성경을 읽었고 그 성경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발견했고 나누었지만 사람의 말로 다 해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그는 인정했다. 내가 그를 인터뷰할 때 내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도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다. 피터슨 목사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알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습니까? 그는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하나님은 한 부분이 아니라 전부였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강한 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그러한 의식의 처음은 아니었지만 제가 5살인가 6살 때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집에 살았는데 하루는 마루를 수리하고 새롭게 칠을 했지요. 그때 어머님과 저는 별채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은 늘 그랬던 것처럼 노래를 불러주셨고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느냐고 권하셨죠. 저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었고 그때 어머님을 따라서 기도를 드렸죠. 마루에 칠을 한 냄새와 내가 발을 달랑달랑 흔들며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내가 물었다. 이러한 어린 시절의 신앙적인 기억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된 어떤 계기들이 있으셨는지요?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는 대답했다. 글쎄요. 저는 오순절 교회에서 자라났어요. 작은 교회였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개성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독특한 사람들이었죠. 나무꾼들, 작업화를 신는 사람들 등등 말입니다. 그들은 친절하거나 예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좋아했지요. 그런데 교회 분위기가 제게 잘 맞지는 않았던 것이 때로 감정적으로 사람들을 몰아가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홀로 숲을 거닐면서 기도하게 되었죠. 혼자 도시락을 먹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숲은 저의 세계였지요. 숲은 저의 정신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영성은 어린 시절에 혼자서 연구러 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10서너 살 때 시편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속에 있는 시와 노래로 말입니다. 그 후 여러 해가 지나서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이 2000년 동안 되어온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아무도 제게 그런 것을 가르쳐준 일은 없었습니다. 내가 반복해서 그에게 깊은 영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피터슨 목사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체험적 접근의 위험성을 일깨워주기도 했다. 제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때는 언제였는가 하신 식의 질문이 제게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정서적인 사람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러한 감정으로 세는 것은 뭐랄까 실제를 왜곡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피터슨 목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 이해와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며 하나님의 신비를 강조해 주었다. 저는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함께함, 커뮤니온이라는 표현을 더욱 좋아합니다. 예배와 기도가 통로가 됩니다. 영성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The Art of Being Present to God입니다. 여기엔 침묵이 있고 비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건이나 느낌으로 검증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문화는 너무나 정보와 활동으로 가득하고 지속적인 자극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성에 반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러한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게 하나님께 나가는 한 가지 방법적 조언을 주었다.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주의력, simple attentiveness 혹은 경배적인 주의력, adorational attentiveness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주의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임재함에 대한 감정이나 장치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귀를 기울이고 또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배의 길로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대의 영성적 메마름에 대해 염려하며 조언을 구했을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해 집중하지 않고 있는 이 세대의 산만함을 지적했다. 글쎄요. 이 질문은 가장 어렵고 근본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세대는 다른 세대와 다르게 특별한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대를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행하고 있기 때문에 몇 달, 몇 년을 우리는 하나님과 신비에 대해 무지한 채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질문은 주변으로 밀려나 있죠. 하나님에 관한 질문, 초월에 관한 질문은 우리 조상들에게는 늘 있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긴급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급한 것은 우리의 생활이요 직업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신비와 주권에 집중하는 구체적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기도였다. 그는 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많은 시행착오들을 거듭했지만 목사의 소명에 관해서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썼다. 그것은 기도가 모든 것의 핵심이라는 것이었다. 그 기도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는 안식일을 택했고 대자연을 택했다. 탁월한 선택이었다. 일로 가득 찬 안식일을 진정으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는 아내와 함께 침묵의 산행을 시작했다. 오전 시간 동안 침묵의 산행을 걸으며 자연의 소리, 내면의 소리, 그리고 침묵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바위에 앉아 아내와 함께 시편을 읽었다. 그리고 도시락을 먹었다. 오후 시간에는 놀았다고 했다. 모든 종류의 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랬다.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려 애쓴 것이다. 강아지처럼 망아지처럼 뛰어다니던 그는 이렇게 하여 앉는 법을 배웠다. 그뿐이 아니었다. 그는 담임 목사로서 감당해야 할 수많은 일들을 내려놓았다. 그는 교회의 각종 위원회를 모두 빠지기로 결정했다. 그 시간을 기도하고 공부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또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기로 했던 것이다. 처음에는 내심 불안했다고 했다. 그 후에도 건축이 있었고 성도들이 500명으로 늘어났지만 그는 교회를 운영하는 일에서 여전히 손을 댔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래잡이 포경선의 작사꾼처럼 그는 본질적인 영혼구원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했다. 포경선의 작살꾼은 작살 던지는 일 말고는 다른 일을 일절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작살을 잘 던지는 일이 가장 중요하니까 다른 일은 다 면제인 것입니다. 목회자의 기도와 말씀의 비유됨,